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한 해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해보다 더 도약하고 발전하고 좋은 한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해였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였던 것, 웃었던 일들, 눈물도 모두 다 지나간 한 해를 빛나게 하는 조각들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조각들이 하나씩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잠깐 짧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또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이 있기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겐 특별히 그럴 때가 언제냐면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딘다고 느껴질 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떤 마음의 평안도 없었고 마음의 기쁨도 생기지 않고 소망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채연이가 저에게 오더니 플레이도라고 하는 아이들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난감은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뚜껑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채연이가 막내가 저에게 온 이유는 뭐냐면 그 뚜껑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뚜껑을 받고 그 장난감 플레이도 그 뚜껑을 열려고 하는 순간 채연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힘내, 아빠 힘내 하는 겁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빵 하고 머릿속에 부딪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플레이도를 여는 거는 채연이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별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 플레이도를 뚜껑을 여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그렇게 저를 응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온 힘을 다 그 플레이도를 여는데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딸에게 아빠는 이걸 열 수 있어. 이 뚜껑을 열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나아갔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뿐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그 역사의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지만 이 시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면 이 물들이 다 나눠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곧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물들은 지금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들조차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사면초가에 놓여 있자 그들의 입술에 먼저 나온 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큰 물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물 속의 고든 길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큰 물 속의 고든 길은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물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을 보고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 바다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들이 그런 것처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던 밤에 이 세상에는 단 2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만 있습니다. 그 집 안에 식구가 몇 명이고 그 집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홍해바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홍해바다 앞에 설 때 2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환경만을 바라보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웠지만 골리앗 앞에 설 때는 2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을 보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골리앗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스프링스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페리 노블 목사님은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 재산을 잃어버렸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든지 재난을 당했든지. 그런데 그 선물이 진짜 나쁜 선물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고 페리 노블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페리 노블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가 잘 될 때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따뜻한 방 안에서 눈을 떴는가? 어떻게 따뜻한 방 안에서 나는 눈을 뜰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 옷장에는 왜 옷이 가득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그 고통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세상 만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고통에 관해 배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고통의 뿌리를 밝혀주신다는 것이다. 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문제가 고통 속에 드러나곤 한다. 때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더 위험한 불순물을 깨닫고 걸러내게 하신다. 이런 고난은 잔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일부러 그 홍해 바다 앞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잠재하고 있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목이 곧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물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고든 길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물 속의 고든 길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길에 홍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곧 마음을 바꿔 금방 쫓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홍해 바다 앞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홍해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큰 물 속에 고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의지하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 여기서 일하신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네르게오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안에 배후에 계셔 그 모든 일을 예정하실 에너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계획해도 그 에너지를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마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이보다도 더 악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 암흑의 날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고,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예수님을 볼 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요일의 비극을 주일의 부활의 승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지 처치라는 책인데요. 페이지 처치라는 책이 이제 2권까지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정말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꼭 책인데요. 그 책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제 마음에 사로잡는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정적 생각이 터져 나왔다. 원망했고 싫었고 불안했고 울분이 됐다.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다. 좋은 생각을 이기는 것은 나쁜 생각을 이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긴다. 이긴다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같이 있다. 그러나 감사가 부정의 생각을 막고 감사가 부정보다 더 크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버틸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너무 좋아서 우리 자막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자막을 보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원망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대의 마음, 상반되는 감정이 섞여 있어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럼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다. 감사는 찾아보면 어디에든 있다. 모든 곳에 숨겨둔 보물찾기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감사할 게 없어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걸 주셨으니까 찾아보라는 것이다. 감사는 찾는 만큼 발견하게 된다. 얼마나 주셨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찾았는가의 문제이다. 감사는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주지 않으셨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물속의 고든 길은 고난 중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물속의 고든 길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고난의 연속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 다윗의 시편 중의 시편인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또는 때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의 경험과 그동안 제가 만나봤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시편 23편 1절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야 우리의 고백이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했던 사업장은 미술 창작소라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미술 학원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미술 학원 하면 미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지만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미술 창작, 그러니까 미술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미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미술 창작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창작소를 제가 신방할 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업 신방이었는데 이 미술 창작소 이름이 날개였어요. 날개 미술 창작소의 개업 날짜가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방한 건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에 제가 개업을 하러 개업 신방을 갔는데 개업한 날짜가 2020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일이냐. 2020년 1월에 이제 모든 개업을 마치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 순간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했지만 이미 계약을 다 한 상태여서 일단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다녔던 학원들도 그만두는데 새로 개업한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작을 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는데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매달 내는 월세를 보며 그날 이제 아침에 학원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그 학원 앞에 텅 빈 곳에 앉아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등록할까 하는 그 심정으로 2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겠지.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겠지. 그랬던 것이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2022년 이제 조금 풀리는 그때 이제 본격적인 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2020년 1월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개업하는 2020년 2월에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실 수 있냐라고 왜 불평과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학원을 혼자 매일 오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2020년, 2022년 함께 개업 신방을 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시는 사실 굉장히 슬픈 시입니다. 아삽의 시는 원래 아삽 자체가 좀 사색하는 단조의 어떤 그런 슬픔이 항상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편 77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시편 77편 처음부터 이 시는 조금 단조의 노래로서 그 안에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아삽의 시 가운데 그 큰 물 속에 결국 아삽이 고백한 건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도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시편 23편을 읽을 때 거꾸로 읽습니다. 1절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먼저 읽을 땐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마지막 절부터 6절부터 읽어 내려오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면 그 다윗이 보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계셨던 하나님, 푸른 초장에도 계셨고 실만한 물가에도 계셨지만 사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큰 물속의 고든 길이라는 이 고든 길의 히브리어는 우셰빌레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좁은 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고든 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고든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고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왜 아삽이 우셰빌레카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에 있던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라고 볼 수 없는 그 큰 물속의 고든 길을 좁은 길들이라고 번역했을까, 썼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건 바로 큰 물속의 홍해 바다에 있던 그 큰 물속의 고든 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앞에도 그 길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홍해 바다를 만날 때마다 그 물속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막내 채연이가 저를 보며 아빠 힘내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큰 물속의 고든 길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큰 물속의 고든 길을 보지 못하고 홍해 바다만 보며 뒤에 애국 군대만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고든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